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마음으로는 교만한 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찬송가 21장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인적 회개 지갑으로부터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 훈련도 있었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이 라디오 스타란 그 프로그램에서 유세윤 씨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일찍 성공을 맛보고 나서 오히려 그 공허함에 우울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삶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인생에서 뭔가 그 유세윤 씨처럼 성공이라는 어떤 것에 이렇게 다가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배부른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심각한 실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진 않지만 아마도 그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름대로 화려한 그런 이면의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원어로 보면 깨끗한, 무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주인공 이름이 김깨끗, 김청결 이런 것입니다. 김청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설명을 드렸듯이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그 당시에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고 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에도 말단이 있고 거물 간부급이 있을 것인데 이 삭개오의 경우는 거물급에 속하겠죠.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자 되었을지는 너무너무 뻔하죠. 자기 민족을 등쳐먹고 번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세윤 씨는 굉장히 정당하고 깨끗하게 번 돈이었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삭개오는 아주 희대의 이 죽일 놈이 된 것이죠.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물론 가진 권력이 있으니까 아첨하려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는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 같은 민족 반역자, 정말 이 왕따 인생인 나도 정말 만나주실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의 장입니다. 로마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틀은 세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힘과 권력도 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힘과 권력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깊은 데서 오는 존경이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은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까? 뭔가 간절히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요. 호기심 이상의 것, 갈급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죠. 다 큰 어른이 또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굳이 유명한 사람 하나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뭔가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쳐다보시고 부르시게 되십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삭개오를 만나러 온 것처럼 명확하게 바라보시고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무슨 나무에 올라가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했어도 그건 그냥 한 명의 사람을 잠깐 구경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삭개오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집에 머물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즐거웠나 보죠. 삭개오가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삭개오는 즐거운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너무나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관중이 불편해합니다. 딱 그 상황이죠.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평판은 쓰레기 같았던 사람이고 돈도 굉장히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거의 그의 죄를 또 용인하고 공범이 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애초에 삭개오가 그렇게 돈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웠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율법과 당시 사회의 상식은 이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은 그대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선 그 자체였습니다.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회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왕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대중들의 스타 예수님이 그런 민족 반역자, 아주 몹쓸 쓰레기 같은 이런 사람의 집에 간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본인이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삭개오에 대한 긍휼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쓰레기 취급받고 솔직히 실제로 쓰레기이기도 한 이 삭개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삶을 청산해버립니다. 180도 그 순간 바뀌어 버려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뺏은 건 4배를 배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어투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윽박지르신 적이 없죠. 이 모든 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 집에 들렸다 가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선언이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이제 제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맨날 할게요. 이런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러한 회개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납득이 쉽게 안 가시죠?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생활 속의 공허와 고독에 대해서 이미 뭔가 모를 갈급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너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협박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극딜을 넣어서 멘탈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디스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삭개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죄악입니다. 나쁜 짓이지만 누구도 그 삭개오라는 인물 존재의 마음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독과 공허를 이해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겁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엄청난 재산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공허해. 어딘가 빠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니 이거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은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말뿐인 회개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돈을 축적해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원래 신앙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면서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삭개오의 인생이 드디어 풀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그 많은 재산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꼭 착하고 순하고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인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나의 노력,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 우선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라는 메시지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삭개오는 적어도 그것을 잡았습니다. 적어도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공허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정도의 자각, 자기 반성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고 돌아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의 교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적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정말 의미 없이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날려버리는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스스로의 내면과 정직하게 직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공허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값진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건 심판이건 안 믿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세윤 씨도 스스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행복한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공허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다가오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화려한 재산과 부를 축적한 삶이지만 공허했던 삭개오, 아무도 사람 취급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악에 대한 증오와 혐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만, 우리 복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똑같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보다 물론 심판이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공허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난 지금 이대로 행복한가? 난 이대로 괜찮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만 우리 인간의 응답도 정말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결단했는지 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자신의 재산을 한순간에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이 구원을 대가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올바른 반응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회개가 조건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소비하시고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신앙인의 기준에 합당한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은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리가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예수님을 영접 기도해서 모셔라, 종교인이 되어라 라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삭개오가 느꼈던 것처럼 정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신앙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 저희들이 반드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 소유의 일부를 기꺼이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갑과 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또 우리 이웃을 위한 시간들이 확보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전인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전인적인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의미의 회개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